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3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그가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죠. 자신이 이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꺼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변론해 주면서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로 인해 제자들과 교제가 있고 출입이 있던 중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도 그래요. 그렇게 황홀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기대도 했겠죠. 황홀한 중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9절.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사역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담대히 전하고 변론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10수년을 기다리면서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불러 안디옥까지 갈 때까지는, 안디옥 교회로 갈 때까지는 고향에 이제 있게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근데 바울이 떠나지 않고 변론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형제들이 바울을 이끌어서 반강제적으로 다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는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눈에 가시죠. 자기들 편이었고 골수분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반대편에 서버리니까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속히 떠나라 그러시고 나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리는데 곁에 서서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18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너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바울 생각에는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압니다. 스데반 죽이는 일, 아니면 회당 가서 사람들 때리고 잡아오는 일, 내가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앞장섰다는 거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인절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바울 생각은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홀경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이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자신의 민족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도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떠나가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화목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왔었는데, 그 바울이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곤욕을 당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서 영내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셨어요. 떠나가라 두 번이나. 근데 바울은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제들 손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이 참 신비해요. 이렇게 대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랬어요. 이 말하는 것까지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소유물같이 여긴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듣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요. 몰매를 때립니다. 종교적 갈등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서로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지금도 난리예요. 왜요? 자신의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포용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절대 타협이란 없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광기 서린 눈으로 쳐다보고 달려들죠.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죠. 끊임없는 종교에 있어서 이 종교적 광기에 빠져들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는 말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열려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열려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를 성전에 끌고 나가서 문 닫아놓고 몰매를 때려 죽이려고 하던 그들에게도 부형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다르면 죽이겠다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광기 서린 눈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저 바울 매놓고서는 무슨 일 때문인지 한번 채찍질하고 신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바울을 이제 손을 매겠죠.
손을 매는데 영내에 끌고 와서 손을 매려고 가죽줄을 매니까 바울이 25절에 뭐라 그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을 바울에 매니 바울이 네, 가죽줄을 매는데 바울이 딱 섰던 백부장에게 그런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다. 근데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묻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고 딱 말해요. 바울이 첫 번째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거기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 됐던 사람들이 모함해서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매 맞을 때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신라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러다가 풀려날 때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죠. 로마 시민 된 나를, 그러면서 그때 밝혔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아예 신문 당하기도 전에, 채찍 맞기도 전에 이 말을 밝혀버립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말 듣자마자 천부장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어찌하려느냐, 로마 시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대번에 달려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에게 재차 물어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우리가 지금도 저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면 미국 시민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고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그 사람이 뭔가를 죄를 졌어도 함부로 그 사람 구금하거나 아니면 묻거나 아니면 잡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뭔가 억울함을 느껴서 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겠다 그래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면서 사고 치면 우리나라 법으로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군 데리고 가면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 당시 로마에서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해갖고 로마 시민인 사람을 묻거나 가두거나 그러면, 그거 묻거나 가둔 사람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죄 없거나 그렇게 돼서 잘못되면 그 사람은 사형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로마 법이 무섭고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게 굉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도로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게 참된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로막히는 일이라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자신이 풀려날 수도 있고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분별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욕심, 욕망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왔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한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천부장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혜택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지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주고 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조선 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돈은 많은데 양반의 호칭이 없는 사람들이 족보를 산다던가 아니면 가문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든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돈을 주고 산 사람과 누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산 천부장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 지금 구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요?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결박부터 하고 매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거 알려지면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니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뭐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뭐라 그러셨어요?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부터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든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의 천부장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오늘 본문에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우리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입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멀리 로마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일하세요? 바울이 몰매를 맞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몰매 맞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벌어지는 일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래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뭐 하세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로 가도록 이끌어 가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